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시작. 그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후 금요일마다 고린도후서, 전도서, 아모스,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리고 지난 주일까지 요한계시록 7교회 시리즈를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12소예언서 가운데 10번째 책인 학개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간략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왜 학개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느닷없이 성전 건축을 촉구하고 있는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언제 망했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망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 망했고요.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 제국 역시 주전 539년 바사, 우리 성경에는 바사,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바사 제국은 제국 내의 민족들에게 유화 정책을 펴게 되는데요,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들의 종교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관용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주전 538년 고레스 칙령입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고레스 칙령. 그게 몇 년도? 주전 538년도에. 그래서요, 이 고레스 칙령에 따라 이스라엘 민족은 총 3차례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은 주전 536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하여 약 5만 명 정도가 귀환하게 됩니다. 2차 포로 귀환은 주전 458년 에스라를 지도자로 약 2,000명 정도가 귀환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3차 포로 귀환은 주전 445년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성경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스룹바벨, 세스바살이라고도 해요. 같은 동일 인물입니다. 1차 포로 때 지도자는 누구라고요? 스룹바벨. 2차 포로 귀환 때 지도자는 에스라. 3차 포로 귀환 때 지도자는 느헤미야. 이렇게 포로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학개서가 기록된 시점이 언제냐면, 학개 선지자가 예언한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주전 520년입니다. 몇 년도요? 520년도. 여러분, 이때가 바로 오늘 학개서 1장 1절에 나오는 바대로 바사의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이게 주전 몇 년도로 환산하면 몇 년도냐면 520년도입니다. 몇 년도요? 520년도. 알아두셔야 돼. 제가 또 강조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1차 포로 귀환 시점인 주전 536년이 중요하냐면요, 이미 성전이 다 회파되어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에스라 3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게 되면 고국에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에 기초를 놓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일이 이웃인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와 저항으로 말미암아 그만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1차 포로 귀환이 몇 년 들어갈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536년에 성전 건축을 하려고 기초를 놓았던 연도가 536년인데, 학개 선지자가 예언하던 때가 주전 520년이니까 여러분 빼기를 하겠습니다. 536년에서 520을 빼면 몇 년도?
딩동댕.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가 봐봐요. 536년도에 포로 귀환했어요. 536년도에. 그때 성전 건축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그만 반대와 저항에 부딪혀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어요. 학계 선지자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학계서 1장 1절 예언하던 시점이 520년도. 그러면 몇 년 동안 성전 건축이 진행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말았습니까? 몇 년도? 16년간. 할렐루야. 우리 열린광성 식구들 수학을 잘하시네요. 수학을 잘하셔. 그러니까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서 배경을 종합하면 계산이 나옵니다. 몇 년 동안 성전 건축이 진행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말았다고요? 16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 건축에 대한 시급성, 성전 건축에 대한 절박성은 다 사라지고 어떠한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까?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진행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태가 이 정도로 심각한데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 성전 건축이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어 있던 시점에, 그래서 성전이 지금 황폐되어 있는 상태인데 시기상조론을 꺼내들고 있다는 것이 과연 합당합니까?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래.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진행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그 무감각함을 여러분 그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 동안이나 성전 없이 지내면서 도대체 무엇에 마음이 팔렸던 걸까요? 본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성전이 황폐되었어요. 성전이 무너져 있습니다.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16년 동안이나 방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 정신이 팔려 있었냐면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판벽한 집이 뭐예요, 여러분? 판벽한 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을 다시 짓는 것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었고요, 판벽한 집에 거하는 일에만 정신이 쏠려 있었던 것입니다. 판벽이란 널빤지로 만든 벽, 판자로 만든 벽, 패널 아시죠? 패널. 널벽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판벽한 집이란 벽을 널빤지로 꾸민 집을 말합니다. 옛날 조선시대를 보면 대감마님이 사는 부잣집 같은 데를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면 바람이 아래로 통하도록 공간을 이렇게 띄워놓은 채 그런 기법으로 기둥을 만들어 놓은 거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상상돼요? 좌우지간 좋은 집을, 대감마님이 사는 의리의리한 대궐 같은 집, 좋은 집, 잘 꾸며진 집을 말하는 거예요. 잘 사는 집, 멋진 집을 말합니다. 잘 꾸며놓은 집.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전 재건이 주전 536년에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하여 중단된 채 16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흘러가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다시 재개할 생각은 안 하고 정신이 어디에 팔려 있었냐면 자기 집을
잘 짓고 화려하게 꾸미고 멋진 집을 만드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 백성이며 거룩한 제사장 나라인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 건축에는 관심이 없고요, 자기 집을 사서 멋지고 화려하게 꾸미는 일에만 마음이 빼앗겨 지내고 있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징계하고 계십니까? 니네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살고 화려한 집에서 살고 나는 어디 가서 살라고? 여러분,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전은 방치되어 있고 자기들 살고 있는 집만 잘 꾸미고 화려하게 꾸미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고 계시는데,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다는 거예요. 온갖 투자를 다해도 거두는 것이, 아까 우리 찬양 많이 뿌려도 우리가 많이 뿌리는 이유가 뭐예요? 많이 거두려고 뿌리는 거잖아요, 씨앗을. 근데 거두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구멍이 숭숭 뚫려서 돈이 하나도 모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잠도 안 자고 이른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뼈 빠지게 고생하고 땀 흘리며 노동을 해도 돈이 모아지라고 우리가 그걸 하는 건데, 돈이 하나도 모아지지 않고 쓰는 돈만 펑펑 물 쓰듯이 나가고. 이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은 좀 더 실감나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씨는 많이 뿌렸어도 수확은 적었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성이 차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아무리 벌어들여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돈이 모아진다 안 모아진다, 뼈 빠지게 일해도 노동을 해도 돈이 하나도 모아지지 않고 가난하게 살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따뜻하지도 않고 일상생활에 아무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요즘 우리의 일상생활에 기쁨이 없습니까? 왜 우리의 일상에 만족이 없습니까? 오늘 학개서 1장은 그 이유가 뭐라고 진단하고 있습니까?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을 미루고 방치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어그러져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어그러져 있는.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 건축이 과연 오늘날의 예배당 건축을 지칭하는지에 관하여 진지하게 한번 검토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 큐티 말씀, 여러분 큐티하고 계시죠? 최근에 본문이 어떤 본문이에요?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에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에 안치하고 나서 마음이 걸렸습니다. 자기는 화려한 궁정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초라한 천막에 있다는 것이 왠지 불편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뜨겁게 사모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화려한 집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초라한 천막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불일 듯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그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계획대로 하소서.
그렇게 암묵적으로 허가를 해줬는데 그날 밤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아주 긴 분량의 말씀을 주셨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집이 고정된 위치에 붙박이로 고정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막은 수시로 옮겨 다녔다. 메뚜기처럼.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려한 집을 지어달라는 요청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집이 초라하다고 하여 왜 안 지어주냐고 서운해하신 적이 있었느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다윗아, 내가 살 집이 없다고, 성전이 없다고 내가 서운해한 적 있었냐? 집 지어달라고 내가 요청한 적 있었냐? 그러시면서 성전 건축 너는 하지 말고 네 아들 때인 솔로몬 때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랬죠? 그게 사무엘하 7장 본문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4절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약 473쪽. 우리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오늘 설교를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사무엘하 7장 14절을 찾아주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학개서 1장 본문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찾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했던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화려하게 잘 꾸며진 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다윗아, 내가 집이 없어서 너보고 집 사달라고 했냐? 내가 집이 없어서 성전을 지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냐?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될 터인데, 영적인 부자 유친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건물 지어달라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너 죄 짓지 마. 네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징계할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가장 절박한 바람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큐티 말씀, 큐티 본문하고 이렇게 오늘 학개서 1장 말씀이 절묘하게 일치된 말씀을 주시냐고요. 제가 이거 짜고 해도 이렇게 설교 못하겠어요. 짜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모시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친밀하게 잘 유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관계가 돈독하고 친밀하여서 죄가 틈타지 않도록 죄 짓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지, 하나님의 절박한 바람이지, 건물 짓는 거,
성전 건축하는 거, 예배당 짓는 거 아니거든.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까닭은 뭐예요? 성령님은 아들의 영이고 양자의 영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친밀한 아빠라고 부르짖게 해주시는 그런 영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까닭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라고, 영적으로 부자 유친하면서 지내라고. 그렇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친밀한 가운데 죄를 허용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전 건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학개서 1장과 사무엘하 7장 1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의 통치 초기 비록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하기는 했지만 그는 말년에 엄청난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통치 초기에 성전 건축한 거 아시죠? 아시잖아요. 그 성전 건축을 잘 해드린 것이 말년에 솔로몬이 타락해서 이방 여인들을 막 결혼하고 온갖 잡신들과 우상들을 끌어들여서 거의 솔로몬이 지옥에 갔는지 천국에 갔는지 헷갈릴 정도로 타락했잖아요. 성전 건축했던 것이 말년에 타락했던 것들을 상쇄해 줍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너 성전 건축 안 해줘도 되거든. 너 타락하지 마, 범죄하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이방 여인들을 취하지 마.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은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제 설교가 맞잖아요. 제가 지금 이상한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시도요 성령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몸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몸이 성전인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한 사람의 육체가 몸이 성전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전 건축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범죄치 않고 몸으로 범죄치 않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면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생계 문제를 소홀히 하고 교회 일만 하라는 뜻도 절대 아닙니다. 소중한 내 집 마련이나 노후를 위하여 저축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 교인의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본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에만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서 더 복되고 값어치 있는 삶을 놓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일입니다. 우리 함께 다 암송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선순위가 뭐예요? 가장 먼저 무엇을 추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다 공급해 주신다. 여호와 이래 되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습니다. 교회 안의 불신자들에게 그리고 교회 밖의 불신자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십자가의 복음, 칭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양육하는 일,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신령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열린광성의 모든 지체들마다 흐트러졌던 우선순위를 다시 정렬할 수 있는 오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외모,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더욱 친밀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과 환난이 닥칠지라도 복음을 목말라 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